10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어제 수요 예배는 잘 들으셨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교차가 큰 때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들지어다. 온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온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일을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모든 성도에게는 참된 신앙인다운 삶을 추구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성도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신자들에게는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실패하지는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세상의 방식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참된 성도의 삶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착한 행실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적군의 말 발굽에 짓밟힐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멸망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끊임없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선포했습니다. 그가 선포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긴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10,000가지로 기록하신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고 지적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여겼을까요? 그들의 귀가 이미 세상 방식에 오염되고 세속적 욕심에 젖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오염된 기준으로는 말씀의 요구가 어리석게 들립니다. 얼마 전 젊은 세대를 상대로 전세 사기를 친 빌라왕 사건이 있었습니다. 건축주들은 불법으로 집을 건축하고 공인중개사와 대출 상담사들은 허위 서류를 꾸며 전세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속임수에 수많은 젊은이가 피해를 입었고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타락한 죄성은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은 손해를 보더라도
이웃과 지체를 섬기며 선하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물질이 우상이 된 사회에서 이 가르침은 이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사랑으로 믿음을 확증하는 삶을 살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안전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탄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많은 이방 민족에게 둘러싸인 채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던 이스라엘은 특히 더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왕궁을 짓고 성벽을 견고하게 쌓았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고 전쟁 때에 군사적 도움을 받으려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당시 여러 나라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정책이었기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현명해 보이는 세상 방식들과 대치되는 이상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견고한 성벽과 왕궁을 세우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를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행위를 책망하셨고 그 행위에 상응하는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세속적 수단을 추구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을 믿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 그분이 요구하는 삶의 중요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 개개인과 공동체를 그분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한 삶과 믿음으로 사는 삶을 요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은 이상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손에 보지 않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길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이 요구하는 믿음의 삶을 선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깊어가는 가을 이른 아침에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참된 성도의 삶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방식과 달리 거꾸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연약함과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감사와 찬송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